찬양에는 특별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도록 저희 마음은 활짝 열어주시고 옥토와 같이 또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하는 자와 또 듣는 자의 마음속에 운행하시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통과하는 순전한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에 기도들 많이 하시죠?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하세요 진짜? 사순절은 특별히 기도의 응답이 잘 되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저희 부부도 이번 사순절 기간에 큰 기도 제목 하나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질 때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가 있지만 우리가 바라던 큰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뭐냐고요? 우리 큰 며느리와의 관계였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한 9년 전 결혼했는데 이 며느리가 우리의 기대대로 행동을 안 하는 것입니다. 시부모에게 문안이나 선물은 고사하고 선물을 해주면은 받았다고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또 한국에 시집을 다녀오면 김 한 톨이라도 들고 와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도 둘이 잘 지내고 떡두꺼비 같은 손주들 낳아줬으니까 감사하다. 그냥 기도하며 그냥저냥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을 갔는데 또 이 문안 인사니 카톡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한국 주일 아침 시간에 맞춰서 이제 손주들하고 비디오 통화를 하는데 우리 며느리는 아침잠이 많다고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기를 지금 한 3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2주 전인가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긴 카톡을 보낸 것입니다. 처음으로 아이들 찍은 사진과 함께. 그리고 아침 통화에도 이제 자기가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또 예의 바르게 인사도 하고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동안 상당히 그래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참고 누르고 피하고 인내하며 기도한 것이 때가 되니까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결말이 나는 기도의 응답도 있지만은 70년 이상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릴 때 공산치하에서 부모와 재산 다 잃고 죽을 고비를 넘어서 월남하여 고향을 그리워하며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그때 이후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탄압하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린 북한 정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질문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을 대면하게 되면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의 하나입니다.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에 어떤 분량이 차기를, 어떤 수가 차기를 기다리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그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 것이 아닐까. 이제 곧 열리게 될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이 그 단초가 아닐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북한의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지만 금방 안 되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질병이 몸에 육신의 문제가 이게 언제 깨끗이 나아지는가? 또는 그 사람 언제 교회에 나오려나? 언제 세례를 받으려나? 그 사람 언제 좀 달라지려나? 또 우리 교회에 언제 완전한 화평과 기쁨이 회복되려는가?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나와 나의 기도 대상, 또 속한 공동체의 최대의 선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며 때가 되면 결연하게 그 일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하신 일을 보고 놀라워하며 그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때가 된다는 말의 의미와 그 때를 위하여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모습, 또 하여야 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사슬에 매여 멸망길을 가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지상에 오신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크리스마스 때 그것을 기념하고 축하했었죠. 약 2000년 전 그날 이후 약 한참의 시간이 흐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약 30년이 지난 후 주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곳에 나타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후 약 3년을 지상에서 사역하시는데 갈릴리 지역에서요, 또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서, 또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가장 멀리 가신 것이 아마 두로와 시돈 지방, 지금의 레바논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님은 두 가지 사람들의 반응에 접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와, 이분이 메시아다, 왕으로 모시자 하는 사람들과, 또 다른 반응은 이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뜨내기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죽일 놈이다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이 두 반응에 부응하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왕으로 세우겠다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피해서 산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또 죽이려는 사람들에게서는 기적적으로 그 장면을 피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쪽의 욕구가 강해지면 다른 쪽도 따라서 강해졌습니다.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가나 우리들은 궁금했었죠. 드디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실 때 이러한 팽팽한 긴장이 드디어 그 정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유월절을 맞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신 우리 주님에게 유럽의 히랍, 요새 말로 그리스인 몇이 주님을 뵙자고 찾아온 것입니다. 본문은 그들이 주님을 만나 뵈었는지 못 뵈었는지 확실히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안드레와 빌립이 그들의 청을 예수께 전해드렸다고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주님에게 때가 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유럽에서 온 손님들이 뵙고자 합니다 하고 여쭈는데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가 되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소문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 세계 무대까지 이른 것을 확인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후 주님은 자신의 이루실 일을 농사일을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신이 이제 지상에 오신 그 목적과 과업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살리기 위해서 자신은 밀알같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들이 자기 몸을 사랑하여 살겠다고 발버둥치면 죽을 것이고, 나를 따라서 세상적 욕심과 이기적 본능을 미워하여 나와 함께 죽으면 나와 함께 살고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후 내가 그 길을 갈 텐데 내가 나무 위에 높이 들릴 때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내게 이끌려 살겠고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고 섬기려면 너희도 그 길을 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나를 영화롭게 하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수반하는 고통과 수치와 두려움으로 인한 그 고뇌와 번민의 시간을 통과한 후 예수님께서 결단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인정과 함께 축복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사람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보존은 인간의 가장 강한 본능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본능에 거슬리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강도가 들어오면 강도야 하지 않고 뭐라고요? 불이야 한다죠. 강도야 하면은 다칠까 봐 아무도 안 나와 보지만 불이면은 자기 집이 탈 수도 있으니까 나와 본다는 것입니다. 아, 그런 말 처음 들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런 인간 본능과 세상 정서에 역행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요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는 좁은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자연적 본능과 세상의 정서를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우리는 뒤집을 수 있고 뒤집어 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살신성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죽여 인자를 이룬다는 말이죠. 남을 위해 희생도 하고 혹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9.11 사건 이후 자신 이상의 어떤 것을 위해서 죽는 자폭 테러범들의 죽음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랄의 죽음과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은 주님이 말하는 그런 미랄의 죽음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죽음은 영웅심이나 자포자기나 광신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어떤 보상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도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삶이 너무 귀하고 행복하지만 주님을 그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더욱 같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소식적, 좀 유치하지만 영웅심에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위해 위기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고 생각하며 산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실수로 떨어진 수류탄을 덮쳐서 부하들을 구한 강제구 소령처럼 멋있게 어떤 사람을 살리고 대신 죽자. 그래서 위기에 처한 사람을 찾을까 해서 기찻길, 한강 다리, 어두운 골목길 이런 데를 돌아다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불의와 사회악의 피해자를 구하고 나를 드리자 했는데 이것은 또 너무 많더라고요. 그거 다 하려면 몸이 1000개가 있어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또 아니겠지.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을 거야 하고 미루다 보니까 죽게 안 되더라고요. 깨달음이 오는데 나의 목숨을 버리기 전에 내가 사회악의 원인이고 내 안에 더 추한 악이 있는 것과 내가 내 자존심 하나 죽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썩은 씨, 병든 씨가 땅에 묻혀봐야 싹을 못 내듯 부패한 죄인으로 영웅적인 일을 해봐야 눈속임이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구약시대에 흠 있는 동물을
제물로 쓰지 않은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남과 세상을 어떻게 하기 전에 나부터, 나의 죄성부터 버리고 죽어나가야 하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되었다 인정하시는 때에 보다 중요한 일에서도 죽을 기회가 올지 모르고 혹시 순교의 반열에도 들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주님께 드려지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가 미워하시는 죄가 역사하는 나의 모든 영역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성령님의 인도 따라 주님의 영으로 나를 죽이고 그때마다 예수의 부활과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분의 때에 그분과 함께 미랄의 죽음을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또 짧은 시간에 또는 한 번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향해 한 발짝씩 성령님께 순종하여 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그 목표에 이르도록 기회와 훈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전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전과 실행과 시험이 있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작은 일에서부터 자신에게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참석, 말씀 공부, 기도, 헌금, 봉사, 전도 등은 믿는 자의 기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제대로 드려지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은혜의 도구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혹 하기 싫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순종할 수 있도록 자아를 죽이는 용기와 결단을 주시라고. 그러면 참으로 죽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사실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에 몇 분이 입교와 세례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몇 년째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금년 들어 새롭게 각 부서에서 멤버들이 성령님께 순종하여 성실히 사역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성령님의 음성 따라서 싫었지만 주의 일을 다시 붙드신 분들, 힘들어진 관계성을 자신을 죽이고 용기 있게 풀어나가는 분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된 모습을 자각하는 때입니다. 추하고 완악한 것을 버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이루는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다 온전한 모습으로 나 아닌 이웃의 문제와 교회와 북한의 동포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몸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때가 말입니다.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 인정하시고 우리 모두를 제물로 받으시고 기도했던 이웃의 문제와 사회 그리고 북한 동포를 구하는 그의 계획을 행동에 옮기시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랄은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미랄의 죽음은 뭐 세상이 놀라고 뉴스가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어나는지 아닌지 보통 봐서는 알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 작고 가까이 있는 일에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주 남은 사순절, 십자가에 미랄되어 죽으시는 예수님 따라 나도 하나의 실한 미랄이 되어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동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사용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되시고 십자가상에서 비천한 죽음을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생명의 길, 참 영광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감격하여 저희도 그 미랄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능력 부어주셔서
작은 일에서부터 성령님 음성에 순종하여 나를 버림으로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때 우리도 주님이 달리신 그곳에서 미랄의 죽음을 죽는 데까지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